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윤희 사모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평생 교복 대신 내복을 입고 사는 16살, 14살, 9살 이렇게 세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역사를 가르쳐 드릴 실력이나 뭐 이런 지식이 있어서 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 모아서 역사는 정말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겠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직접 책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 역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근현대사는 1년을 했지만 이제 그 전에 고대사 또 중세사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해왔고 작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세계관, 역사관 전쟁 중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애들 좋아하는 국립과천과학관 들어가면은 입구에 중력이 진리든 진화론도 진리 이렇게 써 있어요. 볼 때마다 아주 열받아 죽겠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눈 닿는 모든 곳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생각을 지키고 가치관을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적정선에서 자기가 이제 조율을 하게 되죠. 그래,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은 과학이야, 세상은 세상이야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능력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러니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아이들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꼭 진화론만이 아니라 꼭 크로마뇽이 나오지 않아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거의 모든 도서는 이 진화론적 사고관에 인본주의 사고관의 기초에서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홈스쿨 하세요? 아마 가정마다 여러 가지 시작한 이유나 동기들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집에 가둬놔도 TV를 안 보여줘도 얘네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네, 대부분 우리 아이들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이 죄는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과 내 안에 이 죄와 격렬히 반응하는 죄성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죄가 생겨납니다. 작년에 CU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이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여친이 싸준 도시락 이런 제품이 나왔었어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야 엄마가 밥 해주는 사람이냐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냐 여친만 도시락 싸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CU에서 뭐지? 아빠가 싸준 도시락, 남친이 싸준 도시락 이렇게 4종 세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너무 어이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래, 맞아. 왜 너만 희생해? 여자가 밥 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마귀가 그래, 네 꼴을 봐. 왜 너는 이러고 있어? 왜 너만 헌신해? 너 불쌍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또 격렬히 반응해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하지만 속에서 막 그래 맞아 이 왼수 같은 인간이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 불평,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이게 죄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면 이 다툼과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 이 뱀의 지혜,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땅의 지혜는 세상, 자아, 사탄,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뱀의 지혜를 파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홈스쿨 부모님들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막이라도 제일 먼저 이 영역을 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사단이 건드려 놓지 않은 영역이 한 군데도 없지만
사단이 첫 번째로 손대고 변질시킨 영역이 바로 역사의 영역입니다. 사단은 본질상 거짓의 아비이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을 망쳐놓고 지연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역사를 가르치게 됐다고 했는데요. 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완전하지, 사람들은 죄인이지, 실수가 많지.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아담도 노아도 모세도 심지어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또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사람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바로 되는 사람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잘한 점은 계승해야 하고 잘못한 것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역사 전체를 겸손한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의 동기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역사 속 인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책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역사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것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람은 모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날고기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종말과 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단명하는 것, 빨리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장수에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죽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도 나에게도 끝이 있지, 나에게도 종말이 오지, 나에게도 연한이 있지, 나 그리스도 앞에 서지, 그것을 준비하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소유도 없이 많은 곳에서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기울어지는 해그림자 같다, 너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자신을 겸비하고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1970년대생은 분명히 한 명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남겠죠. 우리에게도 종말이 옵니다. 지금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 슬퍼하겠죠. 근데 이제 한 50년 더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헐 아직도 살아있어 막 이러겠죠. 돌아가시면 잘 가셨어, 호상이야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이들 역사 공부하면서 신문 스크랩을 해서 이제 뭐 이런 기사도 가끔 보는데, 이거 역시 옛날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쓰여지는 역사도 아이들에게 같이 읽히는데요. 이거 누구 욕하려고 이거 스크랩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 이분들이 다 관행이었다 이랬어요. 위장 전입이. 여기도 위장 전입을 그 나쁜 뜻 없이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분들이 난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될 거야 해서 판사가 되셨을 텐데, 나는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될 거야, 난 대법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분명히 더러워서 먼지 나는 사람 없을 거야 하고 청문회를 할 텐데 라고 그것까지만 생각했더라도 이런 잘못은 사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 제국주의 아주 강성한 강대국들이 식민지로 이제 다른 나라를 통치했을 때 통치 기간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100년 이상 통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몇 년을 통치받았죠? 네, 만 35년, 36년 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일제시대가 35년 만에 끝날 것을 알았다면
34년까지 버텼던 사람이 마지막에 변절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문과 회유를 견뎌내다가 야, 이 일제시대 영원히 갈 것 같다. 이 일본 이렇게 강한 나라가 쉽게 우리나라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끝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죄와 실수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는 괜찮고 역사 속에 나온 인물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저런 놈이 다 있냐 하면서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밖에 사할 수 없는 죄인 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버하신 거로밖에 우리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혼자 막 자기 의에 막 넘쳐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우리 아이들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사참배 장면을 보면서 야, 대박, 이렇게 변절하고 뭐 나쁜 놈이네, 나쁜 목사님이네,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맨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가? 예전에는 진짜 막 견딜 수 없는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고문을 견뎌가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지켰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라의 이런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저주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싱싱한 토마토 꼭지를 따다가 이 손톱이랑 손가락 여기 사이가 벌어지기만 하면은 주님, 저를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라를 10번은 팔아먹었을 것입니다. 막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이 무거운 시대를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연민과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향력의 산이라고 해서 7개의 영향력의 산인데, 보시면 사업, 정부, 가정, 종교, 미디어, 교육, 예술 분야가 이게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7개의 산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지금 이 7개의 영향력의 산은 사실은 이제 다 세상에 빼앗겼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유치원 이렇게 누리교육하는 그 교환에 보니까 엄마가 이혼을 했다. 엄마는 엄마의 행복을 찾아서 도전한 멋진 여자다. 나는 엄마가 재혼을 하셨고 또 아빠가 또 재혼을 하셔서 나는 엄마도 아빠도 행복한 아이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교재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종교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예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영향력의 산들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악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 영역들을 우리가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 영역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자, 되찾아오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이외에는 흠잡힐 것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몫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한말 이게 열강 침략 지도인데요.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가 대륙의 아주 가장 큰 대국으로 가장 강성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청나라는 요 근래에 이제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이제 털려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는데, 조선은 세계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뭐야, 중국 믿었던 중국이 막 이래가지고, 조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나라를 개혁하고 국민과 신료와 왕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네, 러시아에 붙죠. 다시. 네, 러시아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달라고 해요. 자, 보통 이 영토 침략은 지정학적으로 근처에 있는 나라들끼리 벌어지는데 청나라에 당연히 항상 조선을 우리 속국처럼 신하의 나라처럼 여겼고 일본은 대륙으로 상륙하기 위해서 조선을 노렸고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항상 남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조선은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정말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러시아에 붙었어요. 러시아에 붙는 걸 본 순간 이제 일본이 을미사변으로 고종의 왕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잘 보면 역사는 진짜 늘 반복됩니다. 요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중국, 일본, 러시아, 네, 지금도 이때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지금도 복잡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역사를 공부해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고종 한심한 놈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쪽발이들 이러려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일이 다시 반복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정세, 옛날 정세를 보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했어야 맞을 것 같니? 지금은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들 어려도 엄청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이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 일본 낭인들만 와서 고종 왕비를 시해한 게 아니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아주 천인 공노할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일에는 이 일을 도운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만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종의 그런 그 내각에다가 이제 불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일본에게 매수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조선인들이 이 일에도 함께 가담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민비의 고종 왕비의 시체를 불에 태운 역할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일본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자객을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죽게 돼요. 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있어요. 우씨 중에 여러분 뭐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네? 우장춘. 네, 맞아요. 그분의 아들이 우장춘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뭐 씨 없는 수박 해가지고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배웠는데 우리 애들은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우장춘 박사가 이제 이 우범선의 둘째 아들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의 죗값을 내가 갚아야겠다. 우리 조국에게 진 빚을 내가 갚겠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고 정말 조센증이라고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조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농업, 식물학, 또 재배학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주도 하면 감귤 딱 떠오르지만 원래부터 제주도에 감귤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우장춘 박사가 제주도의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또 개발하고 추천하고 해서 감귤이 자라게 되고 유채꽃을 이제 제주도에 옮겨 심게 되고 코스모스를 길가에 심게 되고 강원도에 맞는 감자를 또 이렇게 개량해서 제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 안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나쁜 놈도 있지만 그 사람의 후손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또 역전시키려고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개요인데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는 내 역사를 잘 쓰려고 남의 역사를 공부한다. 남 욕하는 거 그거 실컷 하면 뭐 속이나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욕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잘한 것 계승하고 잘못한 것 답습하지 않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조금만 억울해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도서관에 가면은 손에 닿는 모든 책이 다 진화론에 근거한 책들입니다. 과학책은 다 그렇죠. 여러분이 DCTY 뒤져가지고 힘들게 창조과학책을 찾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세상 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모든 음식들은 사단이 다 거짓말로 손대어 놓은 것이거든요. 역사책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역사책들 저는 모니터하려고 보지 그렇게 함부로 아이들 가르칠 때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린 대로 대접한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인터넷 댓글로 역사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죄인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찾아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불완전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영들이 어떤 사상들이 이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 자아 실현, 행복 추구, 너의 이야기를 완성해라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시대적인 배경, 원인, 과정, 결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그리고 다시 비판적인 역사 읽기로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글로 써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발표시키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코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 간 것 있으면 하나님 친히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역사 공부하면서 진짜 저 역사 진짜 무식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사실 잘 몇몇 모르고 막 이랬는데 역사 공부하려고 하나님 옆에 마음을 드리니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온갖 곳에 스승이 계신 거예요. 모든 어른들이 역사 공부의 스승이시고 또 지도해줄 분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이제 6,000년의 인류 역사를 지금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자, 독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독도법이 뭘까요? 울릉도법, 독도법 이런 거 아니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지도를 읽는 법이에요. 지도 읽는 법. 자, 지도를 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적지.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 거. 맞습니다. 목적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 자,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롯데리아를 찾아도 내가 우리은행에 있을 때 가는 길이 다르고 롯데캐슬에 있을 때 가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누구고 또 여긴 어디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모태 조성되기도 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아까 그 일제시대가 아니라 지금 2019년에 지금 살게 하셨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쪽발이라고 막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중국 짱깨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백 킬로 위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중국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백 킬로 아래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나카무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환경에 태어났고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고 결핍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019년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백 킬로 위에 태어나셔가지고 중국에 태어났다면 지금 이제 교회 못 다니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미 다 추방이 됐고요. 또 그보다 조금 아래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꽃제비 되고, 여러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 공산당으로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위치고요. 성경을 크게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히즈 스토리, 네, 히스토리고요.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2019년이 어디쯤 있을까 혼자 생각하다가 요쯤에 해놨는데 어쩌면 이제 더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온 것이 확실하고,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 너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지금 세대의 징조를 보면 말세 지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조건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는 그렇게 끝까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부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회복돼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진짜 목표는 우리 개개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뜨리게 해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샘플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샘플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온 게 성경책이죠. 원래는 우리가 권위 대적하다가 원래 우리가 문둥병도 걸려야 되고, 막 우리 까불다가 막 땅이 갈라져서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되고, 사실은 막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가지고 독수리가 우리 눈을 막 파먹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친히 겪지 않도록 선택받은 축복과 선택받은 책임을 감당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것들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동그라미 크게 하긴 했는데 저기가 이스라엘이죠. 자, 원래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봐야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 옆에 있고요.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아시아가 있고요. 위로는 유럽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필 아브라함을 저기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5만 나라들이, 민족들이 싸우고 이제 건드리게 찝적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 나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해주신 일이 이제 맨날 제사 드리는 법, 이렇게 떠라 저렇게 떠라 죄를 다루는 법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막 그 다른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 삼겠다고 하셨으면 무기를 주세요, 군인을 주세요, 군대를 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의 병거다, 내가 너희들의 마병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를 가르치셨어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데 그 세팅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항상 그런 세팅이 반복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누구와 나눠 갖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어때요? 애들이 조금만 잘하면 내가 또 잘 키웠나 봐 이러고 우리가 얼마나 도둑질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날마다 이런 야속한 세팅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두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택돼서 이제 우리 대신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유대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죠.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라오를 통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지게 해요. 이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 같으니까. 에스더 때는 하만의 깨를 통해서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해요. 헤롯의 때는 두 사이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계략들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간 거 본대로 나 다시 온다. 그러나 그때는 겸손의 왕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내가 올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다시 올 때는 만왕의 왕 만주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백마 타고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주 이제 직업을 한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 완전 끝장나는구나. 나 무적행에 던져지는구나. 내가 박살나는구나. 자기의 운명을 사단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만들어서 선교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네 종교 저 종교 다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 종교 차별하지 말라고 하죠. 반유대주의로 세계사를 다 뒤덮여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역사책을 보면서 그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였어. 다들 다 니들 때문이야 하면서 유대인을 미워하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죠. 자, 이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눈을 가리셨어요. 가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신비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눈을 가리시고 유대인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는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가장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신 것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분 정말 구세주시다. 나 이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당신 자녀는 이렇게 착하고 의젓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지금 복음이 어디쯤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예수 천국 불신족하면 누가 그거 듣고 누가 예수님 믿냐 이렇게 말해요. 저 시대는요,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님 믿냐의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매맞고 굶주려야 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시대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때로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내가 노예가 돼서 전도할 거야, 복음 전할 거야 하고 스스로 노예로 팔려서 카스피해 쪽으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로마 카톨릭에게 종교가 변질되고 그랬을 때 우리 개신교도들은 저항하는 의식으로 개혁신앙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일어나고, 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자,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유럽에 있었던 죄수들을 역사책에 보니까 저 호주를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호주로 보내면서도 호주로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사람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원시적으로 옷 입고 망고 따먹고 바나나 따먹으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곳이 천국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인류는 다 타락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리 파라다이스 에메랄드빛 바닷가에 살고 있어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정말 그곳에 생명이 있고,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과 또 미국의 무디 목사님 회개운동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영국, 유럽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들고 우리 대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평양 넘어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넘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 교회를 가거나 감사한지 모르고 교회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성경책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고 싸웠으며 그리고 죽게 헌신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하고 그 연약하고 유약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겠죠. 역사의 흐름은 그래서 복음의 전파와 같습니다.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역사를 모르게 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조상을 경시하게 하고 멸시하게 해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면 우리 뭐 어른들이 뭘 한 게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어른들을 멸시하고 경시하게 하려면 역사를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이 상륙했을 때 조선은 130년 전 그 구한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같은 땅이었습니다. 불결하고 게으르고 나태했고 부패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행문을 썼던 아이비 비숍 여사는 그녀의 기행문에서 더러워서 못 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더러워서 못 보겠다. 상하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똥오줌 가득 차 있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하천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셔우드홀 선교사님, 또 알렌 선교사님, 이분들 의사하셨는데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지?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도 이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똥찌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은 값을 주면 이제 꽉 채워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한번 지나가면 막 똥이 이제 사방에 떨어지고 이런 데서 저 강남에 살았을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불결하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했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계는 인구의 70%가 쌍놈이었고 서울 인구의 반이 노비였고, 사람 한 사람을 살려면 오승포라는 옷감을 150피를 내면 한 사람을 살 수 있는데 말은 500피를 줘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말이 3배 이상 비쌌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지만 이 선생님은 야, 도대체 같은 민족을, 자기 나라 같은 민족을 이렇게 많이 노비로 부리며 사는 사람이 동서고금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는 이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끊어졌는데 지금도 인도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 정화조, 이 똥통을 청소하는 분인데, 이분은 죽고 나면 이 사람의 자녀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똥을 치우고 이런 정화조를 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도 또 알아야 됩니다. 나름 고종의 황실인데 지도자가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천연두가 걸리면 구슬하고 전염병을 막으려면 제사를 지내고 합법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돈을 이렇게 4만 달러나 쓰고 이렇게 이제 조정 자체가 늘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의뢰하는 이런 제사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망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록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이 아사 때문에 부모가 정신이 나가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시대에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에 이런 기아의 문제가 있죠. 옛날이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땅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보면 이제 무함마드의 본을 따라서 이슬람권 무슬림들은 9살이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첩으로도 팔려가고 씨바지로도 팔려가고 또 첩도 열어둘 수 있고 그래서 당시에 딸을 낳으면 1년 농사 다 지었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아까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막 식구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딸을 낳으면은 다른 집 남자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1년 농사 다 지었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조선 카톨릭 주교가 쓴 자료에 보면 진짜 문란하다. 다 옷 벗고 같은 방에 모여 자고 이래서 문란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쓰개치만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저런 대바구니 같은 것을 쓰고서야 간신히 외출할 수 있는 여자들한테 저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슬람은 이런 여성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봤던 완전 전신을 다 가리는 되게 무섭죠. 지금도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고 사우디 여성들은 최근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다른 도시락까지 출시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세계에는 복음 들어가지 않아서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존귀한 형상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들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인 아이샤라는 여자인데 남편이 자꾸 때려가지고 친정에 도망갔다가 남편과 시영이 귀와 코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이 여자가 미국으로 옮겨져서 이제 오른쪽은 인공코 재건 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기도할 게 엄청 많죠. 자, 아까 그렇게 복음이 상륙해가지고 이 땅에 그 천민, 기생, 이 땅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우리의 조정, 우리의 이런 황실까지도 도와줬는데 아까 의미사변으로 자기의 부인이 죽고 나자 고종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언제고 궁궐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에게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다가 밤마다 뭐라고 했냐면 거기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이렇게 하고 찾았습니다. 누굴 찾는 거였냐면 선교사들이었죠. 그래서 고종의 불침번을 헐버트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주고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를 확인해주는 작업들을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황실까지도 같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또 독립운동에 강력한 동력자로 같이 일해주셨고 이 지금 헐버트 선교사님은 나중에 헤이그 밀사로 갈 때 제사의 헤이그 밀사라고 불릴 만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마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우리나라 구약을 최초로 번역해 준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근데 정통 유대인인데 중국 이 아시아권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닉 주가 돼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가 되면 유대인은 가문에서 쫓겨나죠. 그런 것을 결단하고 자기 이름을 이제 미국식 피터스로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구약이 얼마나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어 이분이 한 10개국어에 능통한 언어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시편을 이 한국말에
아름답게 한국 운율을 살릴 수 있도록 유려한 그런 한국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차료라고 해서 시편을 가장 먼저 번역해 주셨고 이런 수고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화진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은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자기 자녀에게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낯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푹푹 쓰러져가는 걸 보면서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는 진짜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의 노력만으로 1919년 뭐 이럴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33명 대표 중에는 16명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는가? 또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파급력 있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조선 최악의 지옥이라고 알려지는 한성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의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도 여지껏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신자는 쌍놈, 기생, 이제 천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지 이 조선의 선비들은 유교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헤 어디 서양껏 그런 서양 귀신을 믿냐고 이렇게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럴 때였는데 나라가 워낙 이제 어렵고 흉흉하니까 조선 팔도의 인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혁을 외치다가 이 한성 감옥에 당시 전국 팔도에서 40여 명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깜빵에서 이제 동기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는 청년 이승만이고 이제 파란 동그라미 이상재 선생님인데 두 분만 일단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견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있는지 선입견이 어떻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이 사람의 일생을 다 보고 인터넷 댓글이나 자료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직접 쓴 글을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여러분도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원자료, 오리지널 소스들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이승만이 이제 그 조선의 양반으로는 조선의 지도자로는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최후에 뭐 4.19 사태도 있고 이렇지만 청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다면 이 40명을 전도해요. 이거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깜빵에서 사형수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1913년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의 그런 이제 도움으로 나중에 이제 풀려나가지고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원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원래 한성감옥 깜빵 동지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기를 복당이라고 부르고 서로를 복당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당 동지 중에 헤이그 특사로 보내진 이준 열사도 있고 신흥우, 안국선, 뭐 굉장히 내로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당시 독립운동가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한 걸 보고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빨리 글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신학문이 들어와도 소용없다. 외교를 잘해도 소용없다. 국방을 잘해도 소용없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다.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죠. 경제 지표 자체가 없었어요. 영국이 어딘데 감히 저기다 영국을 써요. 영국은 당시 대영 제국, 전 세계의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해가 한 바퀴를 돌아도 다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이렇게 찌질한 깜빵에서 나라 없어지기 직전인데 우리나라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국과 미국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 핍박은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일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아느냐 하고 고발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것은 이승만의 견해는 종족주의적 적대감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일본은 전쟁신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다라고 고발하면서도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 것이다. 중국과 일본,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저들, 사단에게 잡혀있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저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대한민국에게 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군왕과 대포가 없을지라도, 아니 군왕과 대포가 아니라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의지하면 이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게 이 글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죽이기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들, 이런 대한민국의 사명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 우리 엄청난 손해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고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또 이분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굉장한 유학자셨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선에 선비셨는데, 이분도 감방 안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졌을 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상재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종 노비 다 불러 모아놓고 무릎 꿇고서 사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 복음 알지 못해서 너희들 내 노비로 부렸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자기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 그 예수님이 뭔데, 누군데, 복음이 뭔데 이렇게 바꾸는가, 사람을 바꾸는가, 생각을 바꾸는가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변화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급속도로 믿게 됩니다. 근데 이상재 선생님도 아셨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어른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YMCA를 통해서 젊은이들 바꿔야 된다, 다음 세대들을 바꿔야 한다 하고 YMCA 운동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나라가 없으니까 국장을 치르지 못하고 사회장을 치렀는데 서울 시민 3분의 1, 3분의 2, 30만 중에 20만 서울 시민이 나와서 조선의 거인 세상을 떠나다 월남 스승이 가셨으니 누가 조선의 스승이 되랴. 이게 그 당시 두 개 신문의 헤드라이트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애국가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뒤에 이 교회는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우즈 총독은 백오인 사건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막 희미하게 생각나실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누명을 씌운 사건이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으로 정신 이상이 생기고 돌아가시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외국 신문 기자가 적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회는 조선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지속해야만 한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강성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19년 3.1운동,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그 정동교회 지금 가보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지으신 정동교회 가면 거기 지금도 엄청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 아래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필사하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정동 역사 탐방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불과 20여 년 만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 통치 기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에 해방이 되죠. 1945년 8월 15일을 광복했고 3년 후
이 해방 후 혼란한 3년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됩니다. 제가 여기다 건국이라고 썼고 저는 이걸 확신하는데 올해가 아마 이 역사 전쟁 가장 피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준비하고 가시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자, 국가의 3요소 우리가 배운 거 뭐가 있죠? 자, 국민 영토 주권. 네, 맞아요. 몬테비오 협약이라고 1933년 생긴 그 협약에 따르면 국민 주권 영토에다가 정부까지 들어갑니다. 1919년을 지금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하러 독립운동을 해요. 그쵸? 국장도 치르지 못하고 주권이 없었을 때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것이 반드시 영적인 문제이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 국호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1948년에 재헌국회에서 정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느냐면 그때 정당이 65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정당도 이름 다 모르는데 65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얼마나 좋아. 서로 똑같이 나눠갖고 똑같이 분배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막 그 쌍놈들 또 소장놈들 양반과 지주의 횡포에 정말 괴로워하고 신음하던 그런 이제 소장농들은 공산주의가 정말 환상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했고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전 세계가 이 공산주의의 아주 열풍에 이제 휩싸이고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방 전국의 지도자들도 좌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 박헌영과 여운형도 다 좌파 지도자였고요. 비록 독립운동은 했었어. 일제하고는 맞섰지만 사상은 이제 좌익이었고 박헌영은 나중에 이제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에서 6.25 전쟁 이런 배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처단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78%가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자, 우리 백성이 원한 대로 됐다면 우리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이제 1945년 10월 달에 돼서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세계 최초로 말했던 글들이 이제 썼던 글들이 계속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공산당에 대해서 최초로 정면 대결을 이제 한 선언이죠, 선언. 글들, 입장들은 이제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자와 나라를 같이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북한에서 유엔 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해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이루고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좌익 세력들은 이승만 때문에 분단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본의는 다 같이 공산주의 됐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에 깔려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소장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인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인본주의자죠. 저도 하루에 12번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죄악이다. 근데 그 웅덩이조차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스크랩을 했는데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의 인식 조사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우선으로 하겠다. 근데 교회를 왜 안 나가냐? 전도하라고 해서 안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시나요?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너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하나님 필요 없는 부자보다 그게 낫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너 죄를 짓게 하면 네 눈을 빼어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네 손, 네 발 없이 장애자로 살아도 너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인본주의는요, 겉사람의 복지, 너 이 땅에서 위로받아야 돼, 너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 이것으로 겉사람, 이 땅에 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안개 같은 인생에다가 집착하게 하고 그거 돌봐주고 그거 사랑해주고
그런데 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애들이 일찍 죽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애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죠.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이 천국에 대해서 우습게 합니다. 지옥 우습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 오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취해 있어요. 남 돕고 남 봉사하고 남 섬기면 나 개념 있는 사람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인데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둘 다 좋게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언제든 이것은 반드시 상충하게 됩니다. 죄인이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매번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했어. 네가 노력해서 했어. 네가 잘해서 했어. 야, 약 먹어서 됐어. 야, 시간 지나면 다 돼.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 말하고 갔죠. 자주적인 인간이 되라. 뭐 하나님 뭐하라 의지해. 저들 기복신앙 가지셨던 어른들 존경합니다. 기복신앙?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 선조들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복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다 되니까, 내가 버니까, 냉장고에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약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얘들아,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 수 없어. 내가 너의 병거야. 내가 너의 마병이야. 나만 의지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라는 것이 메시지인데 인본주의는 사람 만족시키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인데요. 이 솔제니츠는 소련 작가인데 자기가 이제 러시아의 사람이죠. 러시아는 원래 러시아 정교회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이 있었던 나라인데 러시아가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타락하니까 그 안에서 악이 기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산주의 혁명 실체를 외국에선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수용소에 8년 갇히면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몰래 글을 집필하고 나중에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솔제니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초한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다.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는 진화론, 유물론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유명한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은 다 교회부터 없애야 돼. 크리스천 없애야 돼.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면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원망이 있어야 돼요. 저 부르주아 다 없애버려야 돼. 저 지주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셨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고 하셨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쟤네들 뽕 맞은 거다. 뽕 맞은 거. 지금 분노해야지. 지금 절망해야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야지. 왜 감사해? 왜 감사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하나님 없이 건설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이 자생되고 그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폭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다 폭력과 거짓말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실체가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라가 세워질 때는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7천만 명이 학살되고 정말 저 다 얼어 죽는 마가단 지역으로 보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과학적, 극단적 인본주의. 하나님 없어. 영원한 것 없어.
사람의 죄성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농부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을 조롱한다, 멸시한다 했고, 원어로 보면 하나님한테 돼지코를 하면서 하나님 놀리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좌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네가 성별, 왜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일 수도 있고 네 맘대로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련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해보고 집단 농장을 해보고 했더니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려고 했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집단 농장을 했다가 아사로 6천만이 다 굶어 죽고 난 다음에 모택동, 마오쩌둥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 다음 세대다. 아까 사단이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홍위병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이 홍위병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부모를 비판해야 돼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야 돼요. 부모, 옛것, 옛문화, 옛전통. 그 시대의 슬로건을 보면 옛것은 다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니들 부모까지. 이렇게 해서 세대 간에 반목하게 되고 어른을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자, 이거 선생님 잡아다가 이렇게 머리 깎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로 선생님이 체벌 못하죠. 신고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막 쌍욕을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저변에 이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 네오막시즘, 이 중국 공산혁명의 정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세대 간에 반목하고 세대 간에 정렬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세대 앞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세대 앞에 기드온의 세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대 정렬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을 지금 굉장히 조던 피터슨 현상,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분인데 아까 솔제니친이 쓴 그 수용소 군도가 이제 여러 권으로 나뉘어 있던 거를 작년에 한 권으로 묶어서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됐고 그 책 서문을 조던 피터슨이 썼습니다. 야, 어떻게 마르크스의 교리가 아직도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실험도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만큼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되고 이렇게 완전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경우가 없다. 근데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자들 여전히 그들의 이념을 자랑하는 게 무지한 건지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질투인지 증오인지 이거 뭐지? 이렇게 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르크스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이런 포럼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나는 인간의 타락을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매우 지혜롭고 선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가 허용될 때 우리의 자유가 더 급상승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라에서 주는 배급을 받거나 나라에서 주는 어떤 걸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거기 묶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홈스쿨 할 수 없습니다. 그 통제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인간이 자유로운 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독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독립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각자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입법화되고 일하지 않았는데 계속 돈을 주고 또 이런 정부의 무상복지들이 이제 무작위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웃을 전도하는 게 가장 실용적인 정치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캡처한 사진인데요. 우린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넘길게요. 이게 되나요? 근데 우리 본성이 이게 되나요? 저희 집에서 용가리를 튀기거나 비엔나 소세지를 구우면 다 개수대로 나눠가지고 미리 싸움을 예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모델이 성경에서 나와서 사도행전 2장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공산주의 모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 땅의 것 중요하지 않고 이 땅의 복제, 겉사람의 복제, 겉사람의 재산, 겉사람이 향유하는 것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를 또 속여가지고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것이 이제 사단의 재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정부를 세울 때, 건국할 때 세계 공산화 지도입니다. 당신의 공산주의가 이게 멸풍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좌우합작한 나라들, 공산주의랑 또 자유민주주의랑 합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들은 결국 다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 바로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그리고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핑계로 38선 이북에 들어와서 저렇게 3년 동안 북한의 공산화 작업을 마치고 저렇게 된 상태에서 남한만 어떻게 저렇게 남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고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국가보안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정당들이 합법적으로 출마하면 돼요. 그리고 국민의 78%가 선호하니까 자기들 뽑혀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공산화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홍민표라는 간첩이 김일성한테 이렇게 그냥 우리 출마해가지고 선거하면 되겠는데요 하고 보고를 했는데, 김일성이 됐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선거하지 못하도록 테러하고 방해해, 뭐 이렇게 전략을 내린 거죠. 그래서 출마하지 않아가지고 이때 98.95%에 육박하는 선거율이었는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김일성의 머리를 우둔케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세워져서 국회의원들을 세웠고 우리나라는 5천년 왕조 시대를 끝내고 단 한 번에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뭐 이렇게 발상지 대단한 나라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단번에 투표권이 주어졌고요.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했는데, 자 그때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종로구 의원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198명 국회의원이 전원 기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이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 가보면 국회 기록물 보존서에 우리나라 국회 기록물 첫 장, 첫 줄에 이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을 올려드리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기도문을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의 선진한국 되고 통일한국 되고 선교한국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올려드리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는 북한이 항상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의 조국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무고한 동족에게 준비되지도 않았던 우리 민족에게 철저하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감행하고, 원래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병원에 있는 국군 또 뭐 보호자 이렇게 다 죽습니다. 지금도 대학로 서울대 병원 가면은 한켠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유심히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3년 됐고, 그 3년도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49년에 미군이 다 떠나버리고 50년이 되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지도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나라, 그 작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전쟁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남한에는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71%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고. 마티 목사님, 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미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당했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 장군 아들, 최고위층 아들 142명이 참전하고 35명이 죽고 또 부상당하고 실종당하고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이런 비참한 전쟁을 또 치러야 했어요. 그 일제시대처럼 그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의 어른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내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학기에 6.25 전쟁을 한 10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더 할 게 많은데 그 전쟁 사이에 기도에서 역사가 바뀐 거, 기도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 기도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진 것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들 아이들하고 6.25 전쟁만으로도 10주 동안 아이들하고 그런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전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 어정쩡하게 걸쳐 있어서 이것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걸 실감하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하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이 땅에 나라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가 돼서 아시아를 복음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건국의 아비들의 기도, 그 고백, 그 언약 하나님 성취하시고, 대한민국 세워질 때 하나님께 그 국회의사당에서 드렸던 우리 국회 속기록 첫 절에 적혀져 있는 그 기도문대로 하나님께서 선진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저건 이제 남은 과제인데 이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왜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 복을 다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방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은 사명을 잊게 하는 것인데 이 사단이 얼마나 대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사단은 사명을 잊게 하는 거. 왜 잊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자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미련한 다소처녀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뭐지? 대한민국의 사명은 뭐지?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복을 주셨지? 그냥 빨갛게 같이 공산주의로 물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있습니까? 국민 대부분이 원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 주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땅의 왕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했다가 박해받은 것,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본 것, 그건 모두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백성, 족속, 방언으로 다 나누셨는데
대한민국의 성도는 대한민국의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슬림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매일매일 유튜브 틀면 성일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영광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온 복음이 38선비 나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전해받은 이 흐름이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지연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 자유, 너희에게 준 부요를 가지고 열방을 자유케 하고 경배의 대로를 놓으라고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는데, 제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다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장 박해하는 1순위 국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나 이란일 것 같지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오픈도어즈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이 1위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유일하게 한 나라에서 믿는 종교인데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교주는 김일성, 김정일이고, 교리는 주체 사상이고, 교인은 북한 주민입니다. 전주민. 이들은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강요당하고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5만의 교회가 있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38,000개, 영sem탑, 김일성 어버이 수령은 영원히 우리 곁에 영생하신다 3,200개의 탑이 세워져 있고, 이 사상혁명연구소, 주체사상연구소가 45만 개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교회와 적그리스도 사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서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사명이 뭐지? 여기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만 그 복음을 우리 앞마당에만 가둬둘 수 있습니까? 홈스쿨 하면서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홈스쿨러들이 인본주의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이거 홈스쿨, 이거 체면 유지하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키워보려고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고 깨어있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가세요. 같은 부모 아래서도 아이들 다 다릅니다. 다른 가정 이야기 참고는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날 추운데 잠바 하나 제대로 안 입고 바깥에 나가면 막 걱정되는데,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는 이런 경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린이 판매 금지. 북한의 아이들은 이렇게, 북한의 여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팔아 넘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녀상을 세우고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엉터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위안부와 같은 일들, 왜 여기에는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부녀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게 했지만 지금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가 능히 할 수 있는데도 왜 여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탄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교회들이, 공산당이 중국 십자가들을 없애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십자가 떼려면 나도 잡아가라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묻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일에 어린이들은 교회 출석이 금지됐고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됐습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다 구속되었고, 지금 2018년, 이게 2018년도인데 지금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하는 이런 무자비하고 어이없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교회 미성년자 출입 금지고 외래인 출입 금지, 선교사 출입 금지입니다. 무슬림들은 또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 대한민국의 성도들, 대한민국의 홈스쿨러들, 그 아이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바로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성장률 1위가 이란이라고 하는데 그 무슬림 가운데 교회가 없고 그 박해를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놀랍게 열방을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실 땅끝이 북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1위니까요. 이런 시점에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봐도 우리 아이들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한심하고, 네, 거의 지금 16년째 키우는 큰아들은 내복과 한 몸이 돼가지고 옷 같은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믿고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 어떤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뛰게 하십니까? 가장 잘 뛸 아이, 역전을 할 수 있는 아이, 마지막 스퍼트를 낼 수 있는 아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고개 여기저기 둘러보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뛸 수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이들 안에 그런 사명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아이들 딴 거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아이들 이렇게 키우실 것입니다. 아마 홈스쿨러들의 자녀들은 더 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 아이들, 거룩하게 자란 아이들, 마지막 주자로 역전한 아이들 넘어뜨리려고 어쩌면 더한 공격을 펼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아이들의 코치가 되어서 같이 뛰어주겠다. 너희들 정말 잘 뛰라.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 엄마 아빠보다 너희들을 더 신뢰하셔서 이때 부르셨어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대명령, 선교 대명령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뤄가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개 영향력의 산에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교회와 복음을 소화할 수 있는 자리마다 우리 아이들이 각 영역마다 들어가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 들어가서 자기의 주신 달란트, 반드시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풍요 2달란트 대한민국 성도로서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들하고 역사 코업했던 자료들, 사진들인데, 역사로 무장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어른들이 같이 격려해주고 발표해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격전지 탐방하면서 어른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사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교회 할머니들, 권사님들끼리 모여 계시게 했는데 역사를 잘 공부하고 겸손하게 공부해서 내 사명 알고 이 역사를 미리 치러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 탐방을 참전용사 할아버지하고 함께 했고, 그 할아버지께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이렇게 써드렸는데, 할아버지 그때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여기 소장님 막내 아들 편지입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를 도왔어야 됐는데. 제가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답장을 써주셨습니다. 왜 세대 간에 반목합니까? 왜 어른들 멸시합니까? 우리도 어른 되고 우리도 할아버지 되고 우리도 할머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는 워커 장군이라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미8군 사령관인데 1950년 12월 달에 의정부 지역에서 돌아가셨는데, 미8군 사령관에 돌아가신 전사지를 아무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챙기지 않아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전세단을 들여가지고 지금 가면 이렇게 식당 주차장이에요. 되게 초라해요. 여기서 자기 사비로 매년 이렇게 추모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 추모식에 동참하고, 이 추모 행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이 은혜를 갚는 자리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편지가 다 전도 편지입니다. 90세 할아버지와
이렇게 나누고 글쓰기 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한 다음에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독교 용어, 교회 용어 쓰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또 대답하고 가르칠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북방 바벨론 사개국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평안할 때 준비시켜서 무장을 시켜놨더니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받고 힘드시고 낙담이 많이 되세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처럼 이거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아이들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원해내는 사역 감당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